반갑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확 잠겨가지고 이 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 제가 제일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보통 때보다 귀를 좀 더 여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언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읽은 수필 중에, 기독교인이 쓴 수필 중에 이런 글이 잠깐 나옵니다. 가슴에 단 금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사기성이 더 높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실 금 십자가, 제 손에 지금 금 십자가가 있죠. 이게 순금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 아주 오래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금 십자가를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달고 다녀볼까 했는데 너무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기성으로 달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쉐이비 그런 어떤 크로스가 될 텐데, 초라한 그런 그 십자가를 이렇게 금으로, 순금으로 지장하고 또 여기에 무슨 이런 보석 같은 거를 박아서 반짝거리는 게 참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친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달고 다니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 서재에 아주 소중하게 잘 키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금 십자가를 보면서 왜 사람들은 사기성을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금 십자가가 더 화려하고 크면 클수록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보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이자 철학자인 그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죠. 이 사람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을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말이죠. 이 철학자 니체가 한 이야기 중에 정말 끔찍한 이야기는 살신행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살신, 하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행위, deed.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를 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기독교를 향해 혹평을 한 바가 있죠. 여러분, 이 살신행위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그런 니체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생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존경도 받고 신임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뜻할까? 전에 그 대통령을 지내셨던,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분 한 분이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 당회 앞으로, 바로 제가 오기 한 1년, 2년 전쯤에 저희 교회 당회 앞으로 그 그 비서실장 이름으로 해서 그 청와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를 마치셨는데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를 대통령께서 원하십니다. 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니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저는 뭐 제가 있었더라면 당연히 오케이 했을 텐데 전임 목사님께서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제가 섬기던 교회로 오시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분이 그 자신이 섬기던 교회도 가지 못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분이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행하지 못했다.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는 절에 가서 합장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장로로서, 일반 평신도 중에서도 대표를 할 수 있는 장로로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기서 여러 번 너희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전에도 여러 차례 한두 번도 아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믿는 당신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데 이 시간에도 내가 역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또 강조하고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하고 있다? 원수로 행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하고도 원수가 되고 십자가하고도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 너희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신론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원수된 자요 십자가의 원수로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니체가 했던 이야기가 결코 허황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호소하고 있는 대상처럼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중에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살신행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다시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안디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터키에 있는 그런 큰 도시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불려진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날에 안디옥에 와서 이 교회의 영향을 보내서 그들을 찾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맡게 되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누스가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Christ,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AN, 이 IAN이라는 영어의 표현을 어디다가 붙이면 그것 누구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Christ 플러스 IAN,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 이런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느냐면 갈릴리언스, 곧 갈릴리 사람들 또 내지는 나자레인스, 나사렛 당이라고 불렸어요. 왜 갈릴리 당,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당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들이 맞고요. 그리고는 또 두 번째 뜻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는 저 사마리아를 지나 북쪽 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정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낙후된 곳이고 그곳에는 선한 곳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 갈릴리조차도 정말 한심한데 그 속에 아주 작은 도시인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느냐 하는 뜻으로 저들 무리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의 어떤 운동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땅.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어디서부터 불려졌다고요? 안디옥.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의 이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비로소 크리스찬 이름을 불리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시작된 줄 아시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하나님의 전에 몰려드는 놀라운 성장과, 여러분 결국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수를 가지고 힘으로 생각한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딱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는 힘이 있다라고 느껴질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들이 보고 와 놀랄 만한 이적들을 계속해서 끝없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 방언이 터지면서 각 나라 말을 언어를 했던 것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비와 기적을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몸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유무상통하는 것,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바로 초대 교회 안에 있었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끝없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단체라 부를 수 있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가 아닙니다. 그때 이름이 붙여진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무서운 핍박이 있게 될 때, 빵 하는 핍박과 더불어서 환난이 오게 될 때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죠.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가운데 안디옥으로 유난히 많이 피난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를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터키 땅인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영광의 날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어떤 날에, 환난의 날에 내게 붙여진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19절 말씀 함께 19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폭발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세계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이런 계략을 했더라면, 전략을 짰더라면 과연 이게 불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 선교 전략은 곧 어떤 겁니까?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생각이나 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이라는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던, 전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첫 번째가 롬이죠.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고, 바로 세 번째 도시가 터키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몇만 명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50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생각해요. 50만 명의 인구가 한 도시에 살고 있었다. 2000년 전에 참 놀라운 큰 도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 이 50만 명이나 사는 이 큰 세계적으로 3대 도시인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14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죠. 7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안디옥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으면 회당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유대인 그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어디죠? 회당입니다. 회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갔는데, 그러니 안디옥이야말로 아주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으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택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안디옥에 사는 14만 명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더 많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세계 선교의 역사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놀랍게도 소수에 불과했으나 그 역사는 변화는 엄청난 속도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21절 말씀 계속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방인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듣는 것을, 자, 22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보내니, 거리상으로는 한 48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480km나 되는 이 먼 곳으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누구를 파송하죠?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지금으로 하면 목사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세례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선교 역사가 목사들로 하여금 있었다면, 지금 이 안디옥에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는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라고 하기보다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하나인 바나바. 그러나 그분은 정말 덕망이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참 탁월한 지도자라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분을 이제 선교사로서 그 안디옥에 파송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와서 보니까, 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초대교회가 잘한 일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소중한 베드로와 교회의 수장인 요한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냥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 하는 그 성품을 지닌 바나바를, 영적인 지도자를 또한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바나바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안디옥에 파송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탁월하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죠. 2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정의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멘. 바나바를 가리켜서 첫 번째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성품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성품이 너무나도 뛰어난 분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인격이 갖춰진 분을 말하죠. 교회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영적인 리더십, 두 번째가 인격적인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적인,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바나바는 참 뛰어난 분입니다. 착한 사람이 인격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그분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더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영적인 부분에는 조금 둔감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앞서는 사람들은 성령에 관해서 조금 무딜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두 가지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상식적이기도 하면서 기본적인 성품이 있으면서도 또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 이것이 밸런스를 잘 맞출 때 참으로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뛰어난 지도자인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또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성품이 뛰어나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보세요. 25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한마디로 그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동역자가 있어서 나 혼자의 욕심이 아닌 나만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분인 겁니다. 26절 계속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그렇게 1년 동안을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로 이제 기가 막히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을 양육하게 될 때 비로소 뭐라고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받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이처럼 귀한 지도자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안디옥에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참 뛰어난 분인 게요.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건 아닙니다. 참 섬김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보세요. 누가 누구를 택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했어요. 그 말은 사울을 찍은 거예요.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픽업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뛰어난 성품을 가진 분이냐면 참 겸손하세요. 어떤 겸손입니까? 나보다 사울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참 크다.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라든지 힘이라는 것을 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인정했기에 비록 자기보다 후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오히려 바울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이처럼 섬기는 것이 정말 뛰어난 성품을 가진 바나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신기하게 보였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분이 이름을 다 들으면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누가 교회를 새로 나오든지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와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을 자기의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 리더로서 목사로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가? 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참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붙여진 이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게 된 거죠. 물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는 뜻으로 정해진 것이지 존경하는 뜻으로 불려진 이름은 아닙니다. 그들이 크리스티아누스 했을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해가 안 돼 라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다분히 농담, 또 멸시, 조롱, 어떤 비웃음, 어떻게 보면 모욕까지 주기 위해서 붙여진 별명이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결국 오늘로 우리 말하면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라는 건 좋은 뜻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욕하고자 할 때 아우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은 뭐 땡쟁이 무슨 쟁이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쓸데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텐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크리스티아누스,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밖에 모르는 자, 예수에게 미친 자들, 그런 뜻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끄럽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수치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선한 뜻으로 들려지지 않나요? 아우 예수가 뭔데? 예수 하면 얼른 떠오르는 그게 있어요.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십자가를 연결시키게 되면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처참함, 그리고 부끄러움, 저주, 수치스러움.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결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고 저주받고 처참한 신세에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대명사일 텐데 예수와 십자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도 예수를 좋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수많은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십자가 그건 아닌데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예수가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촌 사람이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실 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세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처럼 촌 사람들의 퍼레이드가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는 곧 실패자입니다. 어떤 시세로의 철학, 로마의 그 철학으로 본다면 강자가 진리고 승리자가 그리고 곧 의인이 됩니다. 반대로 그 약자는 한마디로 실패자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약자는 한마디로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더욱 다른 것도 아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 그런 젊은이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그는 저주를 받고 죽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저 육체적인 고난만의 의미가 아닌 이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치욕의 대명사였음을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올 때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어떻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능력받는 일에 자신이 어떤 인볼브가 됐다는, 가담되었다는 것에 오히려 더 기쁨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곧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그의 생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기 원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크리스찬들은 내 운명을, 내 인생을 그저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로 쓴다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욕된 이름, 부끄러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자랑스럽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에 크리스티아누스, 예수쟁이들 했던 것은 모욕하기 위해서 부른 이름이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 이름이 자랑스러움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에게도 I'm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어떻게 해도 미쳤다. 당신들이 나를 미치광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미치광이가 아니고 하여튼 미쳤다. 나를 미쳤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저 미치광이 라는 이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거를 참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오직 예수님의 뜻에 판단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흔들며 저 예수에 미친 사람, 얼마나 예수에 미쳤는지 정말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그는 해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크리스티아누스로,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친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도망친 사람이면 도망친 사람답게 조용히 살아야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죠. 괜히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쟁이니 뭐니 그걸 떠들다 보면 정말 엄청난 핍박이 내게 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리는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스트레인저가 됩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진 그 당시 사회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덕적인 순결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전체 이 로마의 인구의 9%도 채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9%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요새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떨 때는 막 25%, 23%까지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많다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23%, 25%도 사실 기독교 국가가 만들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9%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려고도 욕할 수가 없는 게 도덕적으로 참 순결함이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었다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당시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가정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도 반듯하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깔끔하게 단정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누구라도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저 기독교인 가정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옛 원수 같았던 사울조차도 포용해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무리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교부 폴리갑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그를 죽였던,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이 했던 말, 이 사람은 참으로 good Christian이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삶의 모습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중세기 독일의 수도사였던 그 토마스 아켄푸스의 표현을 드리자면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imitation of Christ, 그러니까 imitatio Christi,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게 좋은지 사람들에게도 나를 본받아도 돼, 내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풍겨낼 수 있었으니 그 냄새를 맡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신비로울 수 있는 건데, 자, 목회하면서 참 때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 예수 믿었다고 한 지 30년, 40년, 어떤 분은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전혀 무향해,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어떤 뭐가 교회 직책을 가졌어요, 교회 나온 지 30년, 40년 정말 오랜 세월을 믿었음에도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 자체의 그 향기가 내 몸에서 나지 않아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이 26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안에서 깨우침을 받게 된, 믿음을 갖게 된 지가 1년밖에 안 됐음에도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님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나자렛 땅이라고도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직 교회는 세워졌을지라도 유대 교회 한 분파에 속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기독교 자체가 유대교 분파에서 독립해서 완전히 교회로서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러죠. 기독교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만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말로만 말고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교회가 인정해 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요,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과 더불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조차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모방하여 사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